저희가 무당산 가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추진을 했는데 그 한 10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좀 가기가 어려워요. 지역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통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냅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같이 간다고 더 존경스러운 거는 저는 무당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거든. 그게 와호장룡도 있고 그 와호장룡 영화 보면 그게 청명검을 탁 해가지고 그 주운발이 다 하는 뭐 그런 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무협세계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서 뭐가 있어. 그래서 무당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참 고맙게도 처음 들어봤대. 무당산을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신내림 받냐고. 신내림이가 이렇게 하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황건적이에요. 황건적. 그 다음에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 오두미도라고 해가지고 오두 쌀 5대를 받으면 신도가 되는 거야. 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을 비판할 때 미적이라 그랬어. 쌀도둑. 쌀을 갈치해 가는 사람. 뭐 이렇게 그랬고, 그게 지금 도교예요. 그게 도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역 계열이 있고, 그거는 중국에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 지역에 있었던 거고, 동쪽으로 가면 신선숭배가 있어요. 신선숭배. 그거 어디서 훔쳤어? 어디서 훔쳤어? 자, 신선숭배가 있어요. 신선. 그리고 그거 말고 산악숭배가 있어요. 또 산악숭배. 신선은 바레만 쪽에 있었던 어떤 문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저 고구려, 그 다음에 바레만 쪽에 있었던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산동반도 쪽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한 팀이 산악숭배. 우리도 산악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삼산오하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 산악숭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랑입니다. 산천을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도교가 정리가 안 돼. 한 사람이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무속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로 넣어서 저걸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고, 이 무당산은 이런 산이 좋으면 그냥 생겨요. 제가 그거 그 DVD 그거 보내드린 거 봤어요? 그럼 뭐 72개 뭐 봉우리가 있고 36가지 이 기암괴석이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2, 36 이런 거는 숫자를 그냥 맞추는 보통 어법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뭐 108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산이 뭐 수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과 관련해서 이제 도관들이 생기고, 도 닦는 사람이 왜 없겠어. 산이 좋으면. 도 닦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신이 된다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더 신이 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신이 돼. 그리고 노력하면 다 신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 보살도 돼. 그래서 구화산의 교각 스님이 지장보살이 되는 거고, 토대화상이 미륵보살이 되는 거고, 막 지그들끼리 돼.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데 이게 중국 문화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닮아가려는 것만 하지 됐어요는 잘 안 해. 근데 우리도 옛날에 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뭐 의상대사가 무슨 뭐 금산보계 열애 화신이라는 운동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닌데 중국은 계속 그런 게 주류였었어요. 그래서 신선이 되는 거고, 신선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상당한 고등 종교예요. 여러분이 불교를 만만히 봐서 그렇지 불교가 무지하게 고등 종교예요. 그래서 교리 체계도 있고 교단 체계도 있고 그렇게 갖춰진 거를 도교가 이제 무속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절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걸 딱 보실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는 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우리는 뒤에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불교하고 유교의 그게 가장 큰 도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불교는 교조가 뚜렷하잖아. 그런데 무속은, 이런 도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맹점 연합이에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KBS나 MBC에 해당하면 이런 도교는 SBS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면 이 도교는 신협, 그 다음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야. 주인이 다 있는 거야, 지그들이. 그래서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안 돼. 그래서 이 무당 쪽이 이 도교의 이 무당하고 전진교가 어떻게 보면 최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큰, 그러니까 약간 개신교를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팀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간 2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그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장삼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삼봉 이렇게 둘 다 써요. 그게 한자 발음 때문에. 근데 그 우리 한자 발음이 약간 다른 거고 중국 사람은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장삼봉이라는 발음을 선호합니다. 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이 장삼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약간 실체성이 떨어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랑 관련해서 실체성이 뚜렷한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은 실체성이 뚜렷한 사람이고, 예수 같은 스타일이 장삼봉이에요. 그러면 갖다 구라로 붙이기 참 좋아. 그러면 이게 시대마다 스토리가 바뀌어. 그리고 살이 쪄. 그래서 지그들 마음대로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왜? 실체성이 부족하니까. 장삼봉이라고 하는 아주 뭐 약간 신화적 인물이에요. 신선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스토리가 하나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홍콩에 사셨던 김용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닥 세계관에 하나의 획을 그은, 우리가 화산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도교는 알고 싶으면 딱 두 개만 알면 돼. 전진교, 나중에 전진교. 화산파가 전진교였습니다. 우리 작년에 서안에 갔을 때 화산에 갔었던 그 화산파가 전진교.
그리고 이 무당은 약간 다른 계열이에요. 다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태극권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유파고, 원래대로 하면 얘네가 약간 무당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합니다. 스님들도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도도 닦지만 뭘 하는 거냐면, 안 좋은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고, 그게 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복입니다. 내가 팔자가 좀 피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추이가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팔자가 피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게 좋은 거고, 단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롭게 되고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불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얘네는 신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는 재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우리나라 무속도 결혼,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아마 얘네도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구하고 대처승 있듯이. 근데 도교는 대처가 더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토착화되는 종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 그래서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천사도, 오두미도라고 하는 것도 자식으로 계승돼요. 지금 목사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 지금 대만에 있거든. 왜냐면 중국에서 두드려 맞을까봐 대만으로 가서 살고 있고, 무당파 하면 무술로 유명한데, 이런 무술과 관련된 거는 사실 산에 살면서 나타나는 어떠한 형태들과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는 요가입니다. 요가. 놀랍게도 요가입니다. 그 요가가 두 종류의 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냥 요가, 그 요가는 자세 요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무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쿤달리니를 각성시킨다는 둥 뭐 해가지고 내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 기공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 기공이 발전하는 것도 사실 요가랑 관련돼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가 무지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파 얘기할 때 요 건법, 그 다음에 내공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다 불교랑 관련돼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금정까지는 다 올라갈 거고, 나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손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가는 만큼 좀 가다가 금정까지 갔다가, 금정은 그냥 얘네는 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로봉 같은 데가 다 금정이에요. 거기에 좀 신령한 데는 다 정각을 지어놓고, 금정, 정술이 최고라는 뜻이고, 거기에 딱 금전을 지어요. 금빛으로 된 전각. 거기에 이제 오야가 모셔져 있는 거야. 여기는 진무대제가 오야봉이니까 진무대제가 거기 있는 거고, 진무대제한테 기도를 잘하면 대머리가 됩니다. 진무대제 도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대머리. 그럼 가입시다.
다 왔지? 다 왔습니다. 자, 여기 여봐라. 아유, 시원해서 다행이다. 어머니 여보드려. 손 잡아드리는 걸로. 밀어드려. 이제 죽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주경천이라고 하늘을 떠받친다고. 자, 도교는 궁이라고 했잖아. 대학 큰 여기가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당산을 가리키는 거고, 태화는 크게 조화로는 궁전, 태화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무대제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사들은 저렇게 상투를 써요. 그래서 잘 안 씻어.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원래 안 씻는 데다가 상투까지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여기 연관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관전. 거기 찍어줄게. 경주 여기 봐라. 손들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죠? 저봐. 전화기 놓치면 큰일 나요, 스님. 놓치면 많은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것 같다. 이 기가 막히게 나와. 기가 막히게. 그만 찍어. 다 됐어. 장산봉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한번 보자. 그럴듯하다. 우리 김내영 거사가 그렇게 겁을 주더니 개뿔도 아니었습니다. 자, 무당산 금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정은 꼭대기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금전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놓은 전각입니다. 금 360g으로 저렇게 개금을 했다는, 전체를 원래 했는데 다 벗겨진 거예요.